자, 오늘은 이제 약한 자들을 위해 제국과 싸우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11번째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제국의 역사와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충돌이 일어나는데요. 제국은 권력을 위해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곳이 제국입니다. 황제를 위해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곳이 제국의 역사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뭐냐면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이는 제국의 길이 아니라 대신 죽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솔직히 제국의 길이 인간적으로 더 매력적이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 역사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기독교 제국의 길을 걸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제국은 제국일 뿐입니다. 유대인들도 유대교의 제국을 만들고 싶었으나 그들은 결국 유대교의 제국을 만들고 싶은 이들이 로마 제국의 총독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러므로 기독교 제국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교회와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교회를 제국화시키고 기독교 제국을 만들고 싶어하는 유혹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오염시키고 타락하게 하는 길이죠. 그게 바로 로마 가톨릭이 빠졌던 함정이었고,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빠졌던 함정이었고,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빠졌던 함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기독교 제국을 만들려는 유혹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제국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제국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이 제국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계시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국은 완악합니다. 제국의 특징은 완악 그 자체, 완강하고 아주 잔인합니다. 그들은 이집트와 파라오는 실제로 남자 어린아이들을 나일강에 제물로 너무 많은 죽음을 정당화하며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종차별을 정당화하여 유대인들을 살인적인 노동으로 내몰아 인종청소를 획책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국가 정책이었고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은 힘없는 노예들을, 어린아이들을 나일강에 죽이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나라를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인종차별과 인종청소를 감행하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집트의 안보를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충분히 완악하고 충분히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좀 너무 잔인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10가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작극입니다. 파라오가 완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파라오를 완악하게 만들어서 생긴 일이니까 10가지 재앙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 탓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들고 물었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많은 고민 중에 한 가지는 이거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왜 10가지 재앙을 내린 하나님을 비판을 하느냐? 나일강에 그 수많은 남자아이들을 죽음의 제물로 바치고 인종차별과 인종청소를 감행하여 살인적인 폭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던 파라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완악하고 잔인하지 않았느냐. 이 세상에 한 분 정도의 하나님은 힘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것이 큰 충격이었지만 그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맞아요. 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시스템으로는 결코 처벌받지 않을 사람을 하나님이 노예들을 대신해서 복수해 주시는 신적 징벌이 없다면 오히려 이 세상 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감히 우리는 하나님을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수많은 남자아이들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 당하며 처절하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갑질에 신음하며 살아왔던 백성들의 위해서 최소한의 재앙으로 그 가슴의 한을 풀어주셨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그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마음을 한번 좀 살펴보고 좀 디테일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의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4절 같이 볼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분명히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이걸 봐라. 하나님 알리바이 딱 걸렸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다.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 거라고. 그러면 10가지 재앙은 파라오 때문입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하나님 탓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파라오가 완악하게 된 건 다 누구 때문인가? 하나님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지 재앙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작극이다라고 그렇게 저 같은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제가 그랬고. 자, 그런데 저는 조금 약간씩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말이 잘 나가요. 하나님의 자작극 막 이렇게 저는 막 그렇게 썼거든요. 옛날에 교회 안 다닐 때 제 교회 다니는 목사님 아들 시험 들게 하는 전문 사역자였어요. 제가 애들 헷갈리게 만드는. 그래서 애국과 파라오는 마치 희생양처럼 여겨지는 것 같은 형국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바른 해석을 위해 바른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이 원래 파라오는 착하고 순수하고 순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파라오가 완악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이 반응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네, 결코 그렇지가 않죠. 파라오는 착한데 하나님이 파라오를 나쁘게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라오가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는 바람에 파라오가 돌이키지 못했으니 이것은 하나님 탓이다. 파라오는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파라오를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뜻이다. 맞습니까? 역시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파라오는 근본적으로 완악한 사람이었고 그는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이 없는 오만하고 방자했던 신적 존재로 자신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세계 대제국 나일 문명의 이집트 문명의 신과 같이 여겨지는 나 파라오가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촌동네 야훼라는 존재의 말을 듣고 내 뜻을 돌이킬 수 있단 말이냐. 내 자존심에 내 커리어에 이런 일은 맞지 않다. 그는 아주 오만하고 방자하게 하나님의 말을 들을 생각이 근본적으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굳이 완악하게 만들 필요도 없을 만큼 세계의 이집트 제국 카이로 나일강 1번지를 지키고 있는 내가 어디 팔레스타인 촌동네 야훼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신의 이름을 내가 들어? 그런 마음 상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가 여호와 때문에 더 완악해졌고 돌이키지 않았다. 이것은 사실 파라오를 모르는 소리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착하고 순진한 파라오를 하나님이 악하게 만들었다는 말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파라오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가 돌이키지 못했다는 것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파라오와 이집트는 유아 살해를 감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국가 폭력으로 어린아이들을 피를 쏟게 만들었던, 그래서 나일강의 밑에는 어린 생명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현실을 만들어낸 악한 왕들이었고, 그리고 인종차별을 넘어 인종청소를 국가 정책과 애국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은 잔인하고 무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었고 돌이킬 마음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했다는 말은 멀쩡한 파라오를 더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완악한 파라오가 완악한 상태로 살도록 그대로 두었다 하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더 완악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는 충분히 스스로 더 완악했고 내가 최고의 신이니 누구 말도 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완악한 왕이 파라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은 그냥 그 완악한 모습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다 하는 말에 더 정확한 의미라는 것이죠. 속으로 그런 생각하는 분이 세 분 있는 것 같습니다. 에이, 목사님 디펜스 하려고 너무 애쓰시네. 네,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지금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완악하게 만들어서 모세가 지난 7년 동안 완악했었던가요? 우리 지난주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어서 끝까지 완악했을까요? 아니면 자가 발전해서 스스로 완악했을까요? 자가 발전해서 모세는 스스로 완악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난번에도 인간이 하나님 동급, 인간이 하나님보다도 더 했으면 더 했지, 인간이 사탄보다 더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더 잘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마음 완악하게 해서 죽어도 안 듣겠다, 나는 돌이키지 않겠다, 자기 마음 완악하게 만드는 일에는 우리는 하나님 레벨입니다. 하나님이 못 따라오실 정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옆에 말 안 듣는 자식, 배우자 한번 쳐다보세요. 이야, 진짜, 이야, 사탄이 따로 없다. 하나님이 너를 못 이기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겪다 보면.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발견하게 되는 건 하나님이 꺾지 못할 인간의 완악함, 우리의 스스로 완악하게 만들어가는 능력은 인간은 신급입니다. 파라오를 굳이 하나님이 뭐 더 얼마나 완악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알아서 스스로 완악한 인간인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라오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안 만들어도 충분히 최상급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완악함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 7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었다라고 만들 것이다라고 했지만 7장 13절부터 디테일이 보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했는데 약간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냥 파라오가 마음이 그냥 완강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메이크 사역 동사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상태 동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파라오는 완악한 자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어져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어서도 아니고 그냥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만이 아니라 스스로가 이미 완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7장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갑자기 완악해진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완악했고 지금도 계속한 완악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미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개입해서 갑자기 완악하게 변한 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자신의 완악한 상태가 완료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오고 있다라는 것을 동사 문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파라오는 어제도 지금도 쭉 알아서 스스로 완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8장 15절은 표현이 살짝 바뀝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게 될 수 있음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의 주어는 누구일까요? 이것도 역시 파라오입니다.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물론 이제 이 뒤에 재앙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죠? 문법적으로 똑같은 표현인데 여전히 자기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이가 누굽니까? 자신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7장 3절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라고 했던 이 표현과 파라오가 완강하여라는 표현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동격입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더라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같더라, 동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쓰셨고 동시에 그 자신이 완악하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가 자기 자신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표현이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처럼 됐다라고 했습니다. 동급이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을 세세히 살펴본 결과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표현이 있지만 실제로는 실질적인 것은 뭐죠? 스스로가 완악했고 자기 자신을 더 완강하게 만들어 온 것이 바로 파라오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뭘 말하느냐? 착한 파라오를 완악하게 만들거나 회개하려고 하는 파라오를 회개 못하도록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라오는 자기 성품대로 살았고 하나님은 자기 성품대로 살도록 그래 그렇게 해라 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표현으로 주권적 표현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 소원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인생에 고통이 생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내 소원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다 좋은데요, 우리 부부 관계는 끼어들지 마세요. 제가 하늘, 와이프는 땅, 제가 알아서 합니다. 부부 관계에는 뭐 성경적 부부, 뭐 성경적 이런 거 좀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부부 세미나 절대 안 갑니다. 제 성격대로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합니다. 남편은 하늘, 와이프는 땅. 세월이 가면서 거꾸로 바뀌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부부 관계는 하나님 끼어들지 마세요. 하나님 죄송한데 자식 키우는 데는 좀 끼어들지 마세요. 제가 그건 알아서 합니다. 내가 우리 아들과 딸은 내가 키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좀 끼어들지 마세요. 하나님 사업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사업하는데 뭐 성경적 기업, 뭐 성경적 가치관과 윤리관과 사회관과 직업관과 기업관을 가진 신앙인으로서의 경영하는 삶,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전 그런데 절대 안 갑니다. 제가 사업은 알아서 합니다. 대신에 예배 시간에만 확실하게 개입하세요. 제가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설교 들을 때만 확실하게 개입하시고 그 외에는 함부로 역사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우리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목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에 질문하지 마시고 토달지 마시고 제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원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많은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내 원하는 대로 돼야 되니까 하나님 제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지 마시고 토달지 마시고 그냥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많은 경우에 그런 모습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줄게. 그래, 네 부부관계 네 원하는 대로 가라. 너의 가정 네가 원하는 대로 자식 키워라. 네가 원하는 대로 자식들한테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해라. 그래, 사업 네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비극이 밀려오는 것을 모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make 파라오 네부 그를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이 완악하도록 그냥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의미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의 범인이다를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파라오의 완악함을 그대로 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지난번 통해서 못난 모세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잘난 파라오의 모습을 이제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는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못나서 완악하고 파라오는 잘나서 완악하더라는 것이죠. 모세는 못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파라오는 잘나서 하나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지지리도 못나고 실패한 상처 때문에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려고 들었고, 잘난 파라오는 그 잘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죽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못나서 순종하지 않았고 파라오는 잘나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모든 죄인들인 인간은 못나도 완악하고 잘나도 완악합니다. 여러분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다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사업할 때 돈 잘 버니까 아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고 이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그런 말을 해. 아버지는 열심히 살았고 이래가지고 다 됐어. 그러니까 네가 아빠한테 이럴저럴 말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나중에 사업이 다 망하고 빈털털이 되시니까 마음 못 잡고 정신 못 차리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건 아닙니다. 애비가 돈 없다고 네가 나까지 무시하냐? 너까지 무시하냐? 나 아직 안 죽었어. 내가 나중에 세계할 거야. 이제 돈 없으니까 자식까지 무시하네? 이런 나쁜 녀석들. 그때 제가 봤습니다. 아, 없어도 완악하고 많아도 완악하구나. 그게 인간이구나. 그리고 나서 저도 똑같이 되더라고요. 문제는 못나니까 완악합니다. 옆에서 누가 조금만 잘해도 꼴보기 싫고 비교가고 열등감 생기고 어떻게 하면 저거 들이받을까 생각하게 되고, 잘나니까 그 앞에서 우쭐거리고 폼 잡고 누가 뭐라고 말하면 네가 뭘 한다고 건방지게, 실패하고 다 망하고 나면 내가 망했다고 우습게 보니까 충고하지. 그렇게 끝까지 잘나서 못나고 못나서 완악하고, 그래서 누가 말해도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좋은 말을 해줘도 기분 나쁘고, 그리고 사랑해서 하는 말도 듣기 싫고, 그것이 못나서 완악한 인생, 그것이 잘나서 완악한 인생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이것을 보고 있으면 모세는 일관적으로 못났고 파라오는 일관성 있게 잘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울증처럼 교회 와서는 못나서 완악하고, 밖에 나가서 세상 나가서는 잘나서 완악하고, 밖에 나가서는 못나서 완악하고, 거꾸로 교회에 들어와서는 잘나서 완악하고, 끊임없는 그 함정에 들어갑니다. 담임 목사 되고 나서 교회가 커지니 잘나서 완악하고, 담임 목사 되고 나서 교회가 어려우니 못나서 완악하고, 장로가 돼서 완악하고 장로가 못 돼서 완악하고, 집사가 돼서 완악하고 집사가 안 돼서 완악하고, 권사가 돼서 완악하고 권사가 못 돼서 완악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끄러운 모습은 잘 되든 못 되든 우리는 완악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얼굴을 들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출애굽기에 모세와 파라오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진짜 사람 아프게 잘 휘배 판다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제 못난 모습이었습니다. 완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신학교 가니까 계속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다는 소리만 계속 하고 싶고,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니 또 그것 때문에 열등감, 우월감, 잘나서 완악하고 못나서 완악하고, 큰 교회 가서 담임 목사 보면 또 못나서 완악하고, 내가 큰 교회 담임 목사 되면 또 어떻게, 더 큰 교회 담임 목사 되면 어떡하겠나, 잘나서 완악해지겠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죄국의 누룩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제국의 누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완악한 제국도 참 허당이고 허망합니다. 재앙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이 요술사들 보면, 애굽의 이 제사장과 마술사들 보면 기가 찹니다. 7장 22절을 보니까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8장 7절을 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고, 저 이거 보고 있으면 진짜 웃깁니다. 예, 여러분 안 웃기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웃겼어요. 이걸 보고 오, 애굽의 제사장들도 좀 하네, 이게 아닙니다. 이건 진짜 유치한 삼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나일강이 피가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나일강이 피가 됐어요. 이집트 문명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나일 문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생명이에요. 그 나일강이 피가 됐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피가 되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저주로 지금 나일 문명이 생명줄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집트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강물이 피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피가 강이 되게 해야죠. 그런데 옆에 와가지고 나도 피 만들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걸 보고 있으면 바보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피 만들었다? 지금 자기들이 애굽의 제사장이라면 피가 된 피를 강으로 만들었어야죠. 그런데 와가지고 나도 피 만들었다? 그리고 개구리가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나와가지고 나도 개구리 만들었다? 여러분, 그걸 볼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 바로도 그 분위기 파악 못하고 우리 편들도 쟤 하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살살 열받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개구리가 모자라서 더 만들었냐? 최소한 이집트의 제사장이라면 개구리가 변하여 쥐포가 될지어다,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개구리 더 만들고 앉았어요. 그걸 쳐다보는 이집트 사람들 무슨 생각 들었겠습니까? 도맨 도모네. 바보들, 이거 지금 자기들은 지금 딴 걸 만들어야지. 그러고 있는 이 모습을 쳐다봅니다. 이게 제국의 허망함이고 허당입니다. 이게 제국의 수준이에요. 모세의 공범되어주고 하나님의 심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애굽의 제사장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을 치우지도 못해요. 파라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8장 8절을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자기네들 제사장은 앉아서 개구리 만들고는 앉았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니 떠나게 해달라. 네 백성들 다 보내줄게. 이것을 지금 보고 있으면 진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국의 허망함이고 허당입니다. 완악한 인생들이 이렇게 허망하다니까요. 무당의 사술에 놀아난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완악해질수록 무당과 박수의 사술에 놀이개가 되는 것, 그것이 제국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있을 때도 봤습니다. 한국 최고의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는 CEO 회장이 무당 출신의 펀드 매니저 말을 듣고 공금 싹 다 빼서 횡령해가지고 주식 투자했다가 깡통 주식 되면서 감옥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굴지의 반도체 회사, 최고의 과학력을 가지고 있다는 회사의 CEO가 무당 출신 펀드 매니저 말 듣고 깡통 주식에 횡령해서 투자했다가 감옥 가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최고 대학 법대를 나와서 검사 최고위직 나중에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무당이 올해 조상 잘 모셔야 건강하고 국회의원 계속 잘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처갓집 제사까지 챙기러 오는 것을 봤습니다. 제 집안 사람이라 제가 압니다. 왜 오셨냐고 했더니 무당이 그러는데 올해 조상 잘 모셔야 건강이 유지되고 계속 공직에 더 큰 자리 갈 수 있다고 해서 처갓집 제사까지 챙기러 오시더라고요. 누구지 궁금하시면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러 오십시오. 500원 들고 오시면 가르쳐 드립니다. 국민의 뜻을 겸손히 듣겠다는 한국의 정당들, 예전에 방문했다가 우연찮게 봤던 영성위원회인가 무슨 뭐가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 전국의 무당들에게 복채 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정당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 이미 벌써 무당들이 몇이 와 있고 무슨 일, 이걸 왜 하는 겁니까? 아니 국회의원 절반이 넘고 이 정당의 지금 국회의원들의 65% 70%가 기독교인들이라면서 장로님이 대표로 있다고 하는 이런 정당에 왜 이딴 게 있습니까? 전국의 무당들에게 복채를 줘서 점을 치게 해야 내년 대선, 내년 총선 누가 이길 것 같다는 예언을 해줘야 그게 도움이 된다고 두 정당들 모두가 다 무당들 열심히 돈 갖다 바치고 복채 받는 만큼 점쳐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어느 대학을 지원해야 할지, 결혼을 해도 될지 안 될지 사주팔자 받아봐야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돈이 많고 여유가 많고 힘이 있어도 사람은 무당의 사술에 놀아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완악할수록 겁쟁이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울산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스님이 세가족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문제는 그 스님이 교구 편성을 했더니 제가 담당하는 교구였어요. 그래서 세가족 신방을 갔더니 또 있는 곳이 절이 아니고 무당집이었어요. 무당집의 사랑채에서 이렇게 스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무당한테 인사하고 앉았는데 그 여성 무당께서 오시더니 같이 예배를 드려도 됩니까? 그래서 아니 그 부정 타실 텐데요. 제가 했더니 제가 옛날 처녀 때 교회를 다녔는데 집안에서 억지로 무당집에 시집을 보내서 할 수 없이 무당이 되고 이제 다 자식들도 컸고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고 이제 교회를 가야 될 때가 됐다 생각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신방을 오신다 그래서 제가 때가 되었나 보다 하고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대신에 목사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가를 좀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밤마다 제가 무당짓 하고 들어와서 그거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늘 가는 밝은 길에 부르는데 그 무당이 제일 울고 그 다음 스님이 두 번째로 우시고 목사님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당황스러워하며 같이 예배를 드렸던 이 엄청난 경험을 제가 하고 나중에 그 목사님이 스님에게 옷도 사드려서 다음번에 저기 승복 입지 말고 그냥 오시라고 그렇게 제가 했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무당께서 교회를 잘 나오다가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죄송한데 좀 한 6개월 정도 정돈 기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저를 따르는 무리 중에 일부를 교회에서 만나고 제가 사주를 받은 그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있는 걸 발견해서 서로가 당황스러워서 이걸 좀 해결을 하고 제가 교회를 오겠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했더니 우리 목사님 거의 막 누군지 색출해라 막. 그래서 제가 무당님한테 물어봤죠. 그 누군지 가르쳐 주시면 안 되냐니까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네, 또 이게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틀어놓고 울었었는데 거기 가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가서 점치고 있었다. 지방 울산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소위 서울 강남에서 제자훈련 제일 잘한다는 교회에서도 제가 훈련받고 목장 모임에 갔다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 나누는 말 중에 하나가 어디에 영어만 점치어주는 분이 계신다는 제가 여러 가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악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불안하고 무섭고 잘 모르고 틀렸다고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속내를 들키기 쉽지 않고 나의 무지함과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부끄러워서 완악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이 허당이 되고 그리고 허망해집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모세의 모습이나 제국의 모습이나 파라오의 모습이나
똑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셨습니까? 출애굽기 7장 4절 5절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저는 이 말씀을 바라봅니다. 이 비겁하고 겁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은 말합니다. 내 군대라고. 그들은 내 군대가 될 것이다. 이 노예들을 군대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세상의 모든 신들은 권력의 편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신들은 파라오의 수호자였습니다. 강한 신들일수록 파라오를 위해 충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백성들의 수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완악하고 허망한 제국의 실체를 드러내시며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렇게 선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참 멋쟁이십니다. 국가의 체제와 최고 권력자가 백성을 수단하고 그 생명을 해하였을 때 파라오야, 국가 권력이 너희 내 백성들을 짓밟아 버렸지만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내 군대라고 부를 것이니 내 백성들을 가게 하라.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국의 신들과 맞짱 떠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는 이런 하나님이 멋집니다. 물론 의심하는 사람들은 왜 선하신 하나님이 징벌을 하십니까?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430년 노예 생활을 당한 히브리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나일강에 집어 던져야 했습니다. 나일강 밑은 피의 강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유아 살해와 인종 청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의 신들은 파라오의 편입니다. 온 세상의 강한 신들은 이집트의 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한 분 하나님만큼은 국가 폭력 앞에 죽임당하는 유아 살해의 현장과 인종 차별과 인종 청소의 현장에서도 이 세상의 한 신은 그들의 편이 되어줘야 되는 게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느냐? 아니요, 430년 동안 그들이 한 짓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종차별로 착취당하고 임금 빼앗기고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도 얻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왔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편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대신하여 이 제국과 싸우리라. 주님은 왜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게 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죄 없는 아이들을 죽였는지 아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악어밥이 됐는지 너희들은 아느냐? 너희들이 한 짓이 이것이다.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기고 피눈물을 흘리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의 피눈물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어머니들의 가슴에 피눈물을 주님이 보셨던 것이죠. 너희들이 한 짓이 뭔지 아느냐? 국가 폭력으로 흘리게 한 이 피가 너희들을 다시 징벌한다. 이 피가 소리치며 가인의 피값이 하늘에 소리쳤던 것처럼 그 강물 밑바닥에 흐르는 어린아이들의 피값을, 그 피소리를 주님이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시며 너희들이 한 짓을 똑바로 보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 말들을 듣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 오해를 받아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까? 세상에 나 같은 신은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괜찮아, 저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나를 보고 사랑도 없는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든지, 나를 보고 재앙을 일으키는 잔인무도한 신이라고 말을 해도 나는 괜찮아.
내가 너희들의 편이 돼줄게. 너희들은 내 뒤로 가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 손에 피 묻히게 안 할 테니, 내가 다 내 손에 피 묻힐 테니 너희들은 내 뒤로 가만히 있어라. 내가 온 세상의 신들이 다 편먹어준 이 이집트와 파라오를 향해서 내가 싸워줄게. 너희들을 위한 신도 이 세상에 있다. 그런 신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맞아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이름이겠죠. 그러나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애굽 사람들이 알듯이 알지 마십시오. 잔인한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430년 노예로 살아왔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두가 우리를 버린 줄 알았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신들이 우리를 짓밟았는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그렇지 않은 한 분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의 이름이 여호와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이야기가 1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 다니시던 집사님이 사랑하는 딸 IMF 때 망해서 그곳까지 와서 돌잔치도 해주지 못하고, IMF 때 망했다 살아왔던 애 혼자서 어른 돼서 애가 고등학교까지 잘 다니다 졸업여행 갔다가 죽고 난 다음 마지막 죽는 순간에 엄마에게 전화까지 돌렸는데 엄마는 일하느라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 딸아이가 보냈던 마지막 전화인데 그 전화도 못 받았어요. 그 엄마는 울면서 고백을 합니다. 엄마가 지옥 갈게, 딸은 천국 가. 엄마가 지옥 갈게, 딸은 천국 가. 여러분, 집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닙니다. 그게 엄마의 심정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피는 내 손에 묻힐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리라. 잔인한 하나님, 재앙의 하나님이라는 소리 들을 텐데요. 괜찮아. 나는 그런 오명 뒤집어 써도 돼. 너희들을 위해 싸워줄 최소한 한 신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너희들과 싸워주겠다. 바로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그 여호와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